나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물론 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하자 보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말 정의롭게 판단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죠.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사실만 검증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건 정의로운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볼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보려면요,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수. 항상 이게 문제예요. 남들이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믿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퍼뜨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남들이 다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팩트가 없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내 감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제대로 분별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의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 세상의 율법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원수의 길 잃은 소,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봐더라도 그 소를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 주인에게 찾아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원수지만 길어버린 소를 찾아줘야 된다. 5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나귀가 짐을 싣고 가도 넘어지면 잘됐다 이런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정의로운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참 세상의 법은 이런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 같은 얘기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드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은 가난이나 부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남한테 뇌물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자꾸 그 사람 편을 들려고 해요. 그 사람 편을 들려고 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정의로운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로 치우치지 않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수를 어떻게든지 플리즈 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뜻을 다수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다수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원수가 어려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를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손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나안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굉장히 힘든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그러니까 6년은 열심히 일해서 그 밭에 소산을 가져와요. 근데 1년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땅을 내버려 둬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심겨놓은 나무가 있으니까, 심겨놓은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포도가 열매일 거 아니에요. 갈진 않아도. 근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해에 얻는 소산은 가난한 자나 힘든 사람들,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복의 재분배예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1년을 쉬고 먹을래야 돼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1년을 쉴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향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죠? 안식을 주는 삶,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라는 거예요. 종에게, 여종에게, 하물며 가축에게도 하루를 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는, 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꼭 하루를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 쉼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만 보면 오히려 피곤해하고 사람들이 신경 쓰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삶,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가난한 자라서 우리 감정대로 쏠리는 게 아니고, 원수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원수라도 그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나누어줄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